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32년에 태어나셔서 1905년에 소천하셨는데 이 근대 선교의 획을 그셨던 분이에요. 특별히 중국 선교 아주 큰 획을 그셨는데 이분이 1869년 그러니까 38살쯤 되었을 때 선교 현장 안에서 굉장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거에 비해서는 신앙생활을 못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그런 기준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또 선교 현장에 많은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여기에 수장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중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불안정했기 때문에 혹시 선교사들이 다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늘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를 내게 되고 하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좀 근본적인 신앙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했지만 잠깐 좋아졌다가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와르르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든 기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순회 선교단에서 그 주창하는 그 표어가 있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복음학교 참석 안 한 분들은 꼭 참석해 보세요. 그 순회 선교단의 그 복음학교가 시작된 동기가 이 명제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복음은 나에게 복음인가? 내 내면적인 이 문제를 이 복음은 이기게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경험하고 그 내용을 한 주간 그 성경 말씀과 그 순회 선교단 그 선교사들의 삶을 이제 어울러서 한 주간 복음 학교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실은 고민합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왔는데 과연 내가 믿는 복음은 나를 죄에서 건지는가?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믿는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능력이라서 그 문제들을 이기게 하는가? 이 부분이 실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도 1869년 그러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다시 한번 복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 내가 승리하는 길은 나에게 있지 않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야. 그분에게 이 모든 나의 실패를 이기게 하는 은혜와 생명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 주님의 진액을 내 것이 되게 할까?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는 분인데 왜 나는 실패할까? 이러한 고민, 또 뭔가 진리가 자신의 마음에 비춰질 듯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성령께서 다 계시를 주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이었어요. 믿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주님과 연합했고 이제 주님의 모든 진액은 내 거야 하고 믿어지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순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러한 자아의 문제가 그 순간 해결됐다 그래요. 그때 경험한 허드슨 테일러의 이 가슴 벅찬 신앙의 환희를 그의 자서전에 자세히 기록했어요. 이 믿음이 내게 임하자 정말 모든 실패로부터 나는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본인에게 실제인 것을 누리면서 허드슨 테일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단체에 성령의 부흥이 임합니다. 그 자서전을 보면 그 공동체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힘들었던 1800년도 후반 1900년 초반 이 시대에 중국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오직 믿음으로 선교해서 그 중국 선교에 큰 획을 긋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순회선교단처럼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는 복음, 그게 복음이잖아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나에게 분명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복음을 경험할 때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린 이 복음 너도 믿어봐라. 너도 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2003년도 안상관인교회라는 곳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3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진승남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짐승남이 아니라 진승남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처음 볼 때 굉장히 어두웠어요. 표정도 어둡고, 청년 예배 나와서는 저 그냥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교제도 하지 않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늘 귀에 이어폰을 꽂고 무슨 노래를 듣는지 말수가 없는 그런 어두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이 친구가 복음학교를 그때 이제 다녀왔어요. 그러더니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또 본인 안에 굉장한 분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쓴뿌리로 인하여 어떤 음란 중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죄 가운데 깊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의 인도로 교회를 나왔고 늘 찬양을 듣고는 있었대요.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복음학교 갔다 와서 이분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만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복음을 만났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이길 수 없었던 그 음란 중독, 그 뿌리 안에는 분노가 있었고 또 상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대요. 그런데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능력으로 자신의 뿌리 안에 있는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정말 내가 죽었음이 믿겨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이 깊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본인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떨더라고요. 지금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고. 그전에는 이러한 내 마음의 갈등을 음란으로 풀었는데 지금은 성령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늘의 희락을 내 마음속에 주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막 떠는 모습을 막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목사님도 죄졌지요. 복음학교 갔다 오세요. 그래서 뜨끔했는데요. 저는 그 친구 보면서 진짜 복음을 만나면 그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는 자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06년 1월에 그 친구가 2005년도에 그 간증을 했군요. 그리고 2006년도 1월 달에 저도 이제 복음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간증할 때 저희 어떤 죄 문제를 그 복음학교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간증을 했지요. 그때 이제 제 후배 목사가 같이 갔습니다. 저보다는 10년 아래인데 어쨌든 같은 교회를 섬겼었던 후배 목사였어요. 이 친구는 군목 후보생이었습니다. 아직 군목을 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다 듣고 이제 마지막 복음 앞에 서는 시간에 이 친구의 간증이 지금 기억이 나요. 어떤 간증을 이야기했냐면 이 복음학교 기간에 그 군목 중요한 면접하는 스케줄이 있었대요. 그 면접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미 군목 시험은 합격됐지만 이제 발령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다시 이렇게 그 군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캔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목이 취소가 되고 다시 일반 사병으로 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면접이 복음학교 기간 가운데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울면서 앞에 나와서 떨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복음학교 내내 갈등했대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 인생이 걸린 건데 이 일주일 훈련 다음에 받으면 되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나의 이 젊은 날에 이 계획들이 망가지면 안 되지, 무척 고민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의 뿌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정말 표면적인 이 면접 안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것 때문이냐, 아니면 더 깊은 곳에 너희 어떠한 네 우상이 걸려 있는 거냐 라고 비춰줬을 때 그 마음의 뿌리를 보여주시더래요. 내가 이 군목을 통해서 더 인정받는 삶을, 군목이 그래도 엘리트 코스거든요. 더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어떠한 성공이 걸린 이게 바로 군목이었고, 그 결정이 면접에 달려있는 그 뿌리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때 주님께서 너 내려놔라. 이 면접을 보지 않음으로써 네가 만약에 군목을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네가 생각하는 그 꿈들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너는 십자가 앞에서 너의 영광과 너의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 라는 이 도전 앞에 격렬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복음 앞에 서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고는 자유해지는 그 눈물의 간증, 지금도 그 친구의 그런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뚝뚝 떨어지는 눈물, 그리고 영광스럽게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과했던 그 장면이 지금도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 문제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복음이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만난다면 복음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금요 성령 집회 때 특별히 이 보혈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저는 이 보혈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외칠 때 가장 역사하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처음 배웠던 찬양, 좀 너무 젊은 분위기라 또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그 찬양 처음 접했을 때 제 마음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좀 단순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와, 이 찬양 영감 있다. 왜 이렇게 힘이 있지? 그리고는 제가 그 찬양을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가사 자체가 그냥 복음 이야기더라고요. 그 십자가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생명. 제가 뭐를 느꼈냐면 찬양이든 설교든 기도든 복음이 정통으로 외쳐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지금 오늘 아마 8번째인가 9번째인데요. 이 보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복음을 더 깊이 살펴보는 것에 굉장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12가지 선포,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은 7번, 8번째 2개를 하겠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할 거에게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이 12가지를 하나하나 이해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이루신 주님의 영수증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믿고
믿고 선포할 때 주님이 이루신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에 있는 식당 쪽에다가 돈을 100만 원 지불하고, 아닙니다,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달간 배고프면 마음껏 먹으십시오, 그리고 제 이름 대십시오. 진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영수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마음껏 한 달 동안 마음껏 드십시오. 5천만 원이면 여러분들 뭐 아는 사람, 지인 다 데려가서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수증을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은 한 달간 굶지 않아도 되거든요. 주님께서 보혈로 지불하신 그 대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신앙은 뭐냐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골로새서에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깨닫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 그 주님이 이루신 핵심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주님의 역사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경험을 해보면 거의 승리는 이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갑상선 암 수술하고 이 암이 또 재발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한동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냥 믿음으로 취해라. 막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능력 있는 사람한테 안수받지 않아도, 꿈속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쳤다, 이러한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이미 성경에 이루신 약속이 있지 않냐. 그가 채찍에 맞을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믿음으로 취하면 너는 그 약속을 믿고 삼을 수 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지금도 저는 그 순간이 안 잊혀져요. 오전 6시였습니다. 안식월 때였는데 제가 거실에 나와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을 때 이 진리가 제 마음 깊은 곳에 계시를 줬어요. 믿음을 줬습니다. 그 순간에 해방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루신 일,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 전쟁을 할 때도요, 이 원리를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저한테 했어요.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여기에 악한 영이 자신을 째려보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움츠러들었더니 처음에는 탁구공만한 게 축구공만해지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움츠러들었더니 축구공만한 게 더 커지더래요. 뭐를 느꼈냐면 자기가 움츠러들을수록 더 커지더래요. 그러다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시작하니까 점점 작아지더래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염려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악한 영의 그 모든 공격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이루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선포예요. 자, 선포에 대해서 제가 PPT로 정리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선포는 시작. 선포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신자가 믿음으로 선언함으로써 지금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행위이다. 선포가 중요합니다. 왜 보혈기도하면 선포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영적 세계에서 이루신 일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선포를 통하여 현장에 임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내 마음대로 선포하는 것은 미신이고요.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선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임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기도해라, 하늘을 두드려라,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저절로 이 땅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냐? 아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자가 선포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선포하고 믿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에 있어서도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이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요즘 수요중보 한 2시간 하거든요. 시간을 30분 앞당긴 이유가 12시까지 하려고 앞당겼는데, 지난 수요일 날 수요중보 할 때 성령께서 치유에 관한 것을 선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치유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실제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취하라고 한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성령 안에서 요즘 좀 뒷목이 땡겨요. 이렇게 목이 좀 결려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막 기도 인도하다가 제가 막 목을 쳤습니다. 이렇게 목이 되게 결려 있었거든요. 막 쳤어요. 괜찮아요. 그냥 친다고 되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신 일, 성령 안에서 지금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감동을 받고 선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취하고 선포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훅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가지 선포 또는 이 보혈에 대한 것들을 깊이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풍성한 은총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선교지 열방에 흘러 들어오게 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죄의 문제, 자아의 문제, 그런 많은 것들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 안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많은 내적인 문제들, 환경적인 문제를 능히 이길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약속을 했죠. 제가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냥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임하여
마음이 치유되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힐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주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한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잠깐 계속 보여주세요. 복음 안에는 우리의 모든 내적인 답답함, 우울함, 실패, 모든 좌절의 결박에서 푸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기쁨의 기름이 부어져서 진정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 주님을 담는 자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진짜 복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막 물질의 복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복에 대한 말씀은 극히 적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신약의 물질의 복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 안 떠올라요. 왜 안 떠오르는지 아세요?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우리 안에 하늘의 보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든지 안 따라와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복은 성령을 통하여, 그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내적인 외적인 문제를 능히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 핵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PPT 내려놓으시고요. 자, 오늘은 이 내면의 변화에 대한 부분, 특별히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 마음의 부대끼는, 여러분 한 주 동안 마음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잖아요.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결박을 풀어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그 시작은요, 거듭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거듭남이 분명하지 않은 자에게 아무리 이 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그 사람한테는 소귀의 경읽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이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은 주님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대학교에서 청년 사역하는 분이 하는 말이, 본인이 이제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서 신입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간사로 섬겨봤는데 특이한 점이 있대요. 1학년 들어오면은 그 대학가의 이 음주 문화, 대표적인 문화의 이 쓰나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도, 심지어는 뭐 목회자 자녀고 뭐 교회의 뭐 회장 출신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대부분 다 넘어진대요. 술 마시고 함께 그런 세상 그런 쾌락 즐기고. 그런데 6개월쯤 1년쯤 지난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고등학교 때 거듭남을 경험한 아이들 있잖아요. 수련회 때 정말 성령 받고 회개 터지고 거듭남을 경험한 아이들은 6개월쯤 지나면 너무나 깊은 내적인 허무함을 느낀대요. 왜 허무함을 느낄까요? 그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서 그 깊은 내면의 허무함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목회자 자녀고 아무리 교회 회장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은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그냥 쭉 가버린대요. 목마름이 없대요.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때 정말 성령 받는 것, 정말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이 경험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거듭남이 없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은요, 굉장히 피차간에 힘든 일이에요. 본인도 괴롭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요, 되게 이상하게 보여져. 이게 싫어요. 막 손을 들고 막 방언하고 하면 싫어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에 가면요, 그 교회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거듭남을 강조하고, 교회에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의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뭐 당연하겠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그분도 복음을 만난 사람이니까 이러한 이제 십자가 천국 지역 그 기본적인 설교를 이제 아마 3일 정도 3, 4일 집회를 하셨대요. 이제 저희 교회도 조만간에 부흥에 오실 텐데, 부흥이 다 끝나고 이제 목양실에서 목사님과 이제 수석 장로님, 여러 장로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하려고 그 목양실에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거기에 좀 젊은 장로님이 갑자기 난처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앞에 목사님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나는 그동안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가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이번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장로 직분을 줬습니까? 제가 장로 직분 받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어머님이 교회의 권사님인데 이제 오래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거의 시족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어머님 권사님의 소원이 뭐냐면 아들 장로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믿음도 별로 없는데 공부는 잘해서 그래도 사회의 어떤 사회적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예배당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엄마를 봐서라도 권사 받아라, 싫다니까 억지로 주셨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를 봐서라도 장로 되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장로가 됐는데,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처음 내가 십자가를 믿게 되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를 비로소 내가 마음에 깨달았는데, 목사님, 나는 너무 충격이라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완전 집회 끝나고 그 목양실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김영기 선교사님이 너무 당혹스러워서 막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게 많은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나? 가정 안에서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나의 가족들에게 나를 변화시킨 이 복된 소식이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거듭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복음이 지식으로 부딪히면 거듭나지는 않아요. 언제 거듭나냐면 복음이 중심에 부딪혀야 합니다. 복음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주인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회개하고, 네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정말 네 삶에 예수가 주가 되게 해라. 이거를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복음을 나열하는 설명 가지고는 거듭나지가 않은데요, 정말 자기의 존재에, 자신의 죄 문제에, 자신의 깊은 뿌리 안에 있는 그 우상에 대한 부분을 딱 직면시키고, 누가 주인이냐, 정말 예수가 주인이냐, 이 부분을 부딪히게 했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믿겨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응애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잠깐 말씀 놔두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복음이 내 마음이 부딪혀서 내가 주인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마음에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들어가야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8절 9절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 회개하고 그분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법적 용어입니다. 무죄 선고가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다음 PPT 넘겨보세요. 7번째 선언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이롭게 하십니다. 여기 키포인트예요. 다시 전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행함이 아니에요. 회개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순간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무죄의 선고가 내려져요. 그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 법적 용어예요. 그 사람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더 이상 죄가 없는 자로 간주되어져요. 마귀는 송사하는 자거든요. 검사 같은 존재예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까발려요. 그런데 피가 덮여지는 순간 갑자기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7번째 다시 보여주세요. 모든 정죄로부터 그 피가 변호합니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 왜요? 나의 피가 이 사람의 죄를 갚았기 때문에. 마귀가 고소할 때 그 고소장이 피에 덮여지면서 힘을 잃습니다. 왜요? 그 고소장의 정죄가 예수의 십자가에 전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앞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요? 피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생명을 부으세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 순간 그 안에 죽었던, 아담 때 하나님과 끊어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인하여 응애하고 태어나요. 그 태어날 때 외치는 고백이 주여입니다. 성령으로 주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빠가 나와요. 아버지라고 나와요. 거듭나면은 막 저절로 아버지가 나오거든요. 주여가 나오고, 그게 뭐냐면 성령의 생명으로 죽었던 영이 깨어나면서 성령으로 주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존재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이거는요, 천지개벽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 거고, 이 엄청난 죄가 보혈로 말미암아 무죄가 선언되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 이 말씀 알지? 근데 지금 이 말씀 연결시키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옛사람의 존재를 조금 이렇게 갱신해서 이제 좀 착해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난 거예요. 보혈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죽었던 영이 태어난 거예요. He is a new creation.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The old has gone. 옛날의 옛자는 이미 가버렸고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왔는데 그 새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 그 피에 덮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이 태어났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죄의식이 사라져버려요. 물론 이 말은 그러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죄의식이 없냐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회개가 됐고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기면요, 이 마음 깊은 곳에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 깊은 죄의식, 교회 다녀도 뭔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뭔가 자유함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물론 교회 나오면 눈물도 나고 찬양 드리면 너무 행복하지만 이상하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왠지 뭐가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따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 따님은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교회를 다니다가 잠깐 한국에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수심에 빠지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난 너무 모르겠어, 답답해, 확신이 안 들어. 물론 눈물도 나고 너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은 생기지만 뭔가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만나야 합니다. 이제 바로 요때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집사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확신하세요. 근데 이 말에 어폐가 있어요.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자유함을 주세요. 이것은 억지로 갖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지요. 내 마음은 묶여있고 뭔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억지로 나는 괜찮아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그 보혈이 뿌려지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학교 그런 분 해결하는 데 보면 가세요. 저희 교회 이제 복음 인카운터 합니다. 4월 20 며칠 날 해요. 많은 분들이 복음 인카운터를 통해서 그 해방을 경험해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기도에 들어가서 그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해방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깊은 내면 안에 정말 보혈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역사하여 새 피조물이 태어난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신앙생활이 스타트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스타트가 분명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메시지에 이 구원, 복음, 회개, 성령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요 거듭나지도 않은 어정쩡한 사람들, 아직 구도의 단계에 있는 어정쩡한 사람들이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나는 그냥 믿었을 거라고 착각한 채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사람이 중직이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요 교회 이상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런 문제에서 기인된 거예요. 기초 같지만 여러분 구원 문제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감사한 게 교회 안에 생명이 흘러요. 평일날에도 주차장에 거의 차가 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도 계단 올라가면 이 유리창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연세 있으신 그 목장이 아마 끝나고 이제 가나 봐요. 그래서 막 잘가 막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한 그 할머님 보면서 처음 올 때는 나는 안 믿겨져요. 한 4년 전에 함께 이렇게 새가족 접견할 때 나는 잘 안 믿겨지고 나는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인데요. 보니까 그 생명의 기쁨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최소한 그 생명을 경험하는 분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에요. 자, 거듭났다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스타트한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새 생명이 시작된 거지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 새 피조물은요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에베소서 4장 PPT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 이 새 사람이 뉴 크리에이션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했던 새 피조물인데 이 새 피조물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DNA가 그 안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자 새끼 보면요, 사자는 호랑이,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호랑이는요 새끼도 호랑이입니다. 그 엄마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가 이렇게 노는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엄마 호랑이가 이렇게 누워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새끼 호랑이한테 이렇게 탁, 이 자식아 딱 치니까 새끼 호랑이가 하는데 이게 포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봐라 탁 치니까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와, 이 걔네들은요 이
보통 동물원에서 젖 빨리잖아요. 이 젖 빠는 힘이 엄청나요. 쫙쫙쫙 빨아. 왜요? DNA가 고양이랑 달라요. 새끼더라도요, 귀엽지만요, 그 안에 맹수의 본능이 있어서 그거 좀 살리면요, 걔네들은 엄청난 파워를 가져요. 왜요? DNA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에베소서 보여주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얘는요 존재 자체가 죄의 장아찌입니다. 존재 자체가 냄새 풀풀 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완전 그냥 존재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똥을 아무리 닦고 아무리 향수 뿌려도요 똥이에요, 똥. 이 옛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라요. 구원받은 자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존재의 갈등이 벌어져요, 이 마음 안에서.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새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옛사람만 있어요. 이 옛사람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조금 꾸며보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존재 자체가 똥이니까. 근데 구원받은 자는 뭐냐면, 거듭날 때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를 추구하는 이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새 사람의 성품을 계속 입어나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많이 점령하면 점령할수록 하늘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문제가 이겨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다닐 때 전도사님 중에 이종 격투기 출신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분 어릴 때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깡패였습니다. 저 경상도 어느 산골에서 사셨는데 자기보다 1살인가 2살 많은 형이 있는데 학교 가는 시간에 그 길가에서 술 마시고 있다가 형 친구가 지나가면은, 야, 우리 형 친구지? 반말하고 부른 다음에 돈 뺏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리고 너무 싸움을 잘해서 이 주먹을,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목덜미를 치면요 다들 막 기절하고 난리더래요. 그러다가 그 이종 격투기에 이제 선수로 나갔는데 무릎 연골을 다쳐서 결국은 이제 그쪽 세계로 안 나가고 이제 거의 이 조폭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필리핀에 계셨는데 거의 뭐 이렇게 그 얘기 들으면 마약에 그 섹스에 막 완전히 거기에 극을 달린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분이 회심을 했어요.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 않았는데 그 옆에 있는 동료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원 다닐 때 늘 술이 채서 수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뭐 누구 부르면은 술 취해서 아이 교수님 나왔어요 막 이러고, 어느 날은 그 대학원 안에 무슨 이슈가 있어서 우리 수업 파업하자 막 이렇게 뭐 그런 결의가 됐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번 우리 수업 보이콧 하자 이렇게 막 이야기를 뭐 원우 회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딱 앞으로 다 걸어 나가더니 마이크를 딱 뺐더래요. 그러더니 누가 공부 그만하라고 그랬어 이 새끼들, 내 허락 없이 이러면 죽어 하더니 내려가더래요. 이 소문이 아주 학교에 파닥에 났어요. 근데 그런 분이 개가천선에서
이제 교회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야성이 있는 분이니까 전도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성 기질로 막 그 객차전도 막 하고, 막 객차전도 하면 막 사람 막 이렇게 막 대꾸하고 막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막 그런 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막 왜요? 까불면 때리면 되니까.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요 너무 힘들대요. 가끔 이렇게 뭐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이 속에서 그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이 막 속에서 막, 야, 이 싸워! 이씨, 막, 야,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막 그 짧은 치마 막 여자 보면 막 속이 울렁거리고 이런 얘기도 막 해요. 뭐 그러다가 또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 이 치열한 이 싸움이 있는 그분의 그런 삶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참 놀랍다. 저런 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그 은혜와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참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러나 굉장히 많은 내적 갈등 속에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바로 이때 이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 8번, 오늘 8번째, 오늘 두 가지를 살필 겁니다. 8번째,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7번째는 칭의에 관한 부분이고요, 8번째는 성화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8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때 나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은 그 옛사람의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씻어내고 이길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칭의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죄하다고 자격을 바꾸는 거고요, 지금 8번에서 말하는 이 보혈은 법적이라기보다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옛사람의 힘을 무력화하고 이 새 사람의 힘을 살게 하는 그 키포인트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옵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을 주는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깊은 내면 안에 새 사람의 작용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새 사람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선언할 때 그 보혈이 옛사람의 죽은 행실을 무력화하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의로운 삶의 힘을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칭의와 연결되지만 차원이 달라요. 칭의는 일순간에 법적으로 자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그런데 성화,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나의 옛사람을 무력화시키고 새 사람을 강화시키는 데에 내가 계속 이 보혈을 적용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선언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루신 그 약속을 계속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옛사람에 대하여 믿음으로 죽음에 넘겨야 돼요. 그 죽음에 넘기는 키가 예수의 십자가와 피에 있어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그때 실제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애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의 DNA는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강화시켜야 돼요. 무엇으로? 보혈을 통하여. 보혈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그때 이 세 사람을 강화시키면 그 세 사람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힘써 싸우는 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꺼주세요.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독교의 기초거든요. 이게 ABCD예요. 그런데 거듭남도 잘 강조 안 하고 거듭난 후에 이 실제적인 죄와의 싸움의 영역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뭡니까? 복 받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문제 해결이에요. 죄 문제 해결, 자아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인생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이든 성령의 역사든 별로 사용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요, 신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된 소식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이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저는 연약한 그러한 문제 속에서 굉장히 긴 시간 신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 주님의 세 사람을 부족하지만 비틀거리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신기했던 건 뭐냐면 그 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은사, 어떤 직분들이 아직 어렸지만 주님은 보혈을 통하여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아직은 열이지만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어릴 때부터 저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보혈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그분의 생명이 제 안에서 점점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비틀거리고 죄에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 피를 붙잡고 일어났을 때 주님은 그 성령을 통하여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한 20살, 21살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횡설수설했지만 그래도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린 나이에. 무엇 때문이지요? 보혈 때문에. 무엇 때문이지요? 성령을 따라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보혈을 통하여 거듭남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보혈을 통하여 새 사람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놀랍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불을 끄고 기도할 때에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옛사람의 영역을 무력화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주님의 피의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다 넘겨버리십시오. 다 파쇄당할지어다. 너는 더 이상 나를 건들 수 없다. 죄의 권세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에게 힘이 없어. 다 무너질지어다.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영역,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시오. 더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닮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이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보혈의 능력으로 옛사람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의 영역을 세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